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속한 믿음과 경건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으니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정하신 때에 복음 선포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드러냈으니 이것은 하나님 우리 구주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부터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이 축복이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또 찬양을 듣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니 주님을 뵈서도 그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응축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믿음, 택하심에 속한 믿음, 택하심의 믿음도 되고,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은 어떤 사람이 택하셨다면 어떤 믿음을 갖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따르는 진리, 이 두 가지를 인정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임명했을 때 사도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잠시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또 생명의 소망이에요. 생명의 소망 안에 사도가 됐다. 근데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여기서 특별히 디도서 1장 2절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절 중에서 중요한 절이거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 소망,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정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냈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가지고 다녔고 또 드러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구주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임명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벅찬 그런 내용의 으로 설명하면서 이 자기가 전하는 믿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공통된 믿음에 따라 그랬어요. 공통된 믿음. 그러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제 필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1차 수신자는 젊은 사역자 디도입니다. 이 디도, 근데 디도는 너무 사랑스럽고 또 자기와 동역을 했고 또 아들처럼
뭐 사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사실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그러면서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자기와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 뭐가 좋은 거냐? 믿음이 공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믿음을 가진, 내가 가진 믿음과 네가 가진 믿음이 동일하다. 그래서 공통된 믿음에 따라 디도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늘부터 오는 축복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소리, 복된 소리.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뭐 복음에 관한 설명 많이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참 아들 동역자 그리고 디도 목회자죠. 디도 이 디도에게 보내면서 이 복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설명해 준 이 복음과 같은 그런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도 그런 같은 복음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제서부터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복음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만 머리가 좋거나 많이 배우거나 또 어떻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판단력이 있고 지각이 있는 그런 순간부터는 이 복음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엄청 심플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차별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이제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 어린아이에 관해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1장 18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하니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이 하늘에서 누가 크냐만 그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건 너희들이 크고 작은 거 지금 따지지 마라. 하늘에서 누가 크거냐 작으냐 따지지 말고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진실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했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회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한 답을 해주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관심 있는 하늘에서 계급도 없을 건데 거기서 누가 제일 크냐고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하늘에서 자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게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만민을 위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받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거는 우리가 보잖아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어려워서 복음을 못 받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공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 아닌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지식이 아닌 생명의 문제예요. 이건 머리가 아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얘기하세요. 능력. 오늘 파워인데 유명한 구절 여러분도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자,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뭘 가져오시냐면 권능을 가져오셔요. 파워를. 권능을 받고 그래야지 성령님을 알아야지, 성령을 모셔야지, 그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부터 오는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어떤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로다 또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넓게 하나님 심판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말씀 안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 기쁜 소리잖아요.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잘 아시는 그 내용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했어요. 자,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글자라도 읽고 하지만 이게 사람에게 오면은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이 사람의 이 몸을 비교했잖아요. 모든 육체는 그래서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마르지 않냐. 사람의 영광은 다 떨어져 나가지 않냐. 풀의 꽃은 떨어진다.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니라 했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복음으로 전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화합이 되면 화학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영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에베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아주 법적으로 딱 찍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움직이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복음이 만약 어떤 전도자나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뭐 예스도 하고 때로는 고백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그 사람은 그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다 잘 알 수 없어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밖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뱃속을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말로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접한 사람, 이 복음을 접한 사람은 그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말 받았는데 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냐면 권능이라서 파워. 그리고 성령님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몸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에 이건 사람 인간적인 면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한 거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소망이 없을 수 있을까? 복음을 받으면. 자,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 복음이라면, 그 믿음이라면 그건 당연히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냥 잠깐 동안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인데 그것도 생명의 소망이에요. 생명의 소망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거 안에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분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이런 구원, 이 복음이라면 무엇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나한테 맡겨줬다. 내가 전하는 것은 이걸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네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은 공통된 믿음이야. 공통된 아버지, 공통된 주, 공통된 진리, 그리고 공통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이거를 바울 사도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말로만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뭐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고백을 듣는 거고 또 우리는 고백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고백했다고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100% 장담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래 세상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약속하신 그 복음을 전해줘서 사람들이 믿고 모이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니까 좀 퀘스천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와 비교하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3층 천까지 갔다 오고 엄청난 계시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우쭐거리고 있는 자들, 우쭐에 있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겠다 이게요. 말은 굉장히 청산유수로 잘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도리도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 그 지식을 내가 알아보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가면 네가 파워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다 그랬어요. 네가 파워가 있는가. 권능을 내가 알아보겠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상하게 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심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핑계로 해서 복음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은 대단히 뛰어나고 말은 뛰어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동전과 같은 건데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야 돼요. 먼저 뒷면을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 동전의 앞면이 지식이라면 뒤에는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100% 평가할 수는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게 지식은 있는데 이게 결여되어 있다면 거기서 한번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반이라고 해서 괜찮은 거예요. 하여튼 그 국회의원은 자기가 신자라고 했고 자기가 유명한 신학교도 졸업했고 그래도 또 미국에서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한 사람이에요. 지식은 뛰어나겠죠? 다른 사람보다. 근데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세상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진리를 인정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죠? 아주 기초적인 것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부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구가 수만 년 전에 지었다는 그 진화론자들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과학이다. 근데 왜 당신은 과학을 인정 안 하고 왜 종교를 얘기하냐 그렇게 오히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능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신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같이 3번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룟하고는 달라야 돼요. 가룟 사람 유다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렇죠?
가룟 사람 유다는 이 능력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능력을 받았지만 육에 이끌려서 3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는 죽을 때에 순교했다고 그래요.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순교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능력이라 해서 반드시 순교하는 것만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세상에 끌려가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 능력은 성령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요새 편지 오는 거 보면 아주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 하나를 사례를 우리 그 공지란에 이제 같이 공유를 했는데, 그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에드레이 선교사하고 그 아들들도 다 거기서 젊은 사람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 보면은 키도 크고 이 아들도 다 중국에 사역을 합니다. 지하 교회를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하는 게 참 어떤 힘일까 이런 생각이 갔을 때가 있었대요. 제가 그 닐이라는 그 요번에 시안에서 그 교회가 급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닐 목사도 선교사도 거기 공안에 붙들려 가서 고생을 했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또 이거 옮겨 다녀야 되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 그 베이징에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밀고를 하면 또 우당탕땅 이렇게 또 한번 얻어맞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장소를 마련해야 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라지 바라우디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어느 지역, 중동의 어느 지역에 가 있어서 그분 이름은 자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그 어느 지역, 특정 지역도 얘기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정 지역이 어느인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주로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과 이 성경을 이렇게 그 아랍말로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밀반입하는 거예요. 성경 배포 사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가 온 겁니다.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저께 금요일 말고 그 지난주 금요일. 이제 그 금요일, 그 전 금요일에 그 가족, 그러니까 지하교회 가족들 중에서 3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이제 미행을 당했는데 국경 지역에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막 공격하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 지역하고 또 계속 이스라엘이 하는 나라 그 경계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 나라의 원주민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만났거든요, 이분을. 근데 이 국경에서 그 지하교회 가족 3사람이 이제 미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그 원주민들의 목사님.
두 사람은 그분을 돕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미행을 당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잡혀서 바로 그날 세 사람이 다 죽었어요. Killed on the same day. 그런데 그 사악한 그 나라, 이게 밀리시아니까 군대예요, 군대. 군대가 이 목사님을 크레인에다가 매달아 갖고, 크레인 아시죠? 크레인에 매달아 갖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크로스 섹션에다가, 내거리에다가 크레인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또 한 사람 죽여갖고, 또 한 한 분도 또 목사님이네. 또 한 목사님은 차에다가 쇠살로다가 차에다가 묶어갖고 이 몸이 땅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서 완전히 찢어질 때까지 드락했어요. 계속 끌고 다녔어요. 다 목사님이었네. 세 번째 목사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crucified. 그리고 때리고, 예수님이 당했던 똑같은 거예요. 때리고 침 뱉고, 그리고 조롱하고. 세 번째 목사님, 거기서 달려가서 서서히 죽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이제 접하고 이제 각국으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빨리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섬기는 그 교회들이, 이 지하교회들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을 빨리 장소를 이동해 갖고 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달라, 그런 쪽으로 미국으로 보낸 건데 저한테도 보냈어요. 문제는요, 이럴 때 그 교회에 스파이를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커질 때 이 적은 반드시 스파이를 심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들 한가운데다가. 그래서 그 스파이가 어느 때 어디 국경에 가서 성경을 전한다 이런 거를 정보를 수집해 갖고 이 적에게 알리는가 봐요. 그걸 굉장히 조심하고 하는데도 여러분, 타이밍,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운반하느냐 뭐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행당해서 3명이 잡힌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요,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이 사모님이 있고요, 어린아이가 둘 젊어요. 아주 어려요. 2살하고 4살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이들은 거기서 태어났고 복음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이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썼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한 크리스찬을 만났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아직 죽지 않았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고 붙잡혀서 뭐 또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능력을 평화시대에 복음을 받았고 지금 평화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끝까지 경배하고 찬양하겠다는 것. 근데 당장이라도 상황이 이상하게 돼서 또 그렇게 못할 사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팔에 우리 이정현 선교사님 가정에 갔는데 우리가 미리 거기에 선교하는 장소는 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선교사님 또 있잖아요. 미국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 사모님이 난소암이 걸렸어요. 난소암. 그 선교사님은 저보다 한 나이가 같은가 한두 살 어린가 많은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나이가 많습니다. 나보다 좀 많은가. 그런데 이제는 그분은 거기에서 은퇴하고 거기서 죽으려고 만약 저기 한다면 거기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미국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항암이 그 케모 트리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암 그 절차는 다 밟았어요.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CT를 찍었는데 거기에 의사가 뭐라 하냐면 현재 상태는 her current status is not sure. 막 하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암이 끝났는데. CT 찍은 것도 이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권했느냐? 대체요법을 권한 거예요. 대체요법도 있다. 계속 치료를 할 거냐? 그렇지만 이제 뭔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 없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많은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Much prayer.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이 네팔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네팔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큰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는 네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열려갖고 한국 사람만 봐도 요새 뭐 껌뻑한다 그러는데 네팔 사람들 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time is short 그랬어요.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는 정말 긴급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 가서 돌아가서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다. 그러나 이제는 치료를 받아도 이제 확신을 약속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물론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대체요법을 해서 또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두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구원에 어떤 화학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에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구원은 절대 지식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생명이에요. 곧 소유와 연합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닫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침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례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옛 나는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 살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거 아주 무감각하거나 그걸 또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입니다. 생명. 죽은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파워예요. 복음에 관한 지식을 알면은 혹시 깨달으면 그것이 내 가슴, 마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여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은 죽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하고 산 개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자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밀림의 왕수라 하더라도 초원의 이 왕자라고 해도 죽으면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왜?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가장 약한 동물이 와도 물지도 못하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죽은 거예요. 복음도 이름만 복음이지 죽은 복음이 있어요. 그런 복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사람, 오늘 얘기한 어떤 그 사람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제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을 가지고 있죠. 지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주 단순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면 다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음에서. 이 마음은요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그냥 미루어하는 것뿐이고 조금 나타나는 거 가지고 짐작을 하는 것뿐이지
이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의 의도, 계획까지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데, 무당도 다 몰라요. 점쟁이도 다 모릅니다. 오직 사람 마음의 의도까지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은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의 죄,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걸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 디도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줬어요. 입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들어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지몽매였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시고 하늘 시민으로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긴 쉼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처한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복음의 능력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골을, 지방을 방문하는 지체들 가정이 있습니다. 저들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남은 시간에도 주님,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